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첫째 날 성경이 진리다, 둘째 날 예수가 생명이다, 셋째 날 교회가 길이다, 그리고 어제는 교회가 길이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것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가 생명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오늘 그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서기관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자, 지난번에 그저께인가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해놓고도 제대로 물도 준비해 놓지 않고 씻겨주지도 않고 닦아주지도 않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제가 모래토의 그림도 보여드렸지만 정말 허접한 대접을 예수님께 그렇게 했던 것에 비하여 한 죄 많은 여자가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었지만 예수님께 와서 정말 바짝 엎드려서 얼마나 많이 우는지 그 눈물의 양이 예수님의 발을 씻을 정도까지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 그리고 그냥 감람유가 아니라 오랫동안 아껴둔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 그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이 많은 깨달음을 가졌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또 어저께는 말 못하고 눈먼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을 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것을 고치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더 큰 강력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등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든지 평가절하 해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떤 부탁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좀 보여달라. 기적을 좀 보여달라. 당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좀 보여달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건 뭐지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첫 표적으로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지금까지 나병 환자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귀신 들린 거 내어 쫓고 혈루증 여인 고치고, 그리고 어제 말 못하고 눈먼 자를 한 번에 고치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서 한 번도 예수님이 그런 거 안 해주셨나?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뭘 또 보여달라는 건가? 그리고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떠세요? 표적 좀 보여주세요. 이 말은 어떤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능력 있다며 한 번 더 우리 앞에서 마술 좀 부려봐, 요술 좀 부려봐, 이거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는 나름의 원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컨대 너무나 긍휼하고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너무 불쌍해,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긍휼함의 대상, 긍휼 사역과 관련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꼭 하셨어요. 꼭 고쳐주셨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저 병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쳐주셨지,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영적인 의미가 있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을 기적을 행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분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교훈이 되고 예수를 믿는 어떤 좋은 통로가 될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지, 그냥 마술사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일은 없어요. 보여주기식으로. 만약에 보여주기식이었다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했잖아요. 돌 가지고 떡 한번 만들어봐. 이거는 아무런 영적인 의미도 없고 누구를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는 사역도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한번 해봐, 멍석 깔아줄 테니까 해봐, 이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런 기적은 안 행합니다. 예수님이 마술사가 아닌 이상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아무런 영적인 의미도 없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아닌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기적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한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고 어떤 영적인 의미가 분명할 때 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하신 것이 아니고 하실 때는 원칙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어떤 영적인 의미도 없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닌, 한번 해봐. 나 같으면 기분 나빠서라도 안 하겠다. 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의미가 없어요. 믿음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없어요. 또 어떤 시비거리만 잡으려고 하는 것이 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더 이상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해봐야 믿음으로 연결되지도 않았지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표적이 모자라서 너희들이 아직도 안 믿는 거냐? 표적을 안 보여줘서 믿지 않는 거냐? 표적을 보여준 것이 모자라서 더 필요한 거냐? 아니잖아요. 표적을 그렇게 아무리 보여줘도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과의 믿음과 연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믿음과 연결이 되지 않는 표적은 예수님이 무슨 마술 공연하시는 분도 아니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단언하시기를 내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자,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듯이 나도 이제 곧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사흘간 있다가 다시 부활하는 가장 마지막 표적, 가장 최고의 표적, 그것을 보이는 것 외에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 요나의 표적, 이것이 아니면 너희를 바꾸고 너희를 회개시키고 너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길이 없겠구나. 요나가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왔듯이 나도 곧 십자가에 죽어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는 표적을 보이리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이제 마지막 남은 유일한 카드인데, 만약에 그것으로도 너희들에게 믿음이 안 들어간다면, 그것으로도 너희가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것으로도 너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는 바꿀 수가 없을 거야.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경고를 날리신 것과 같은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중간 결론 하나 내리겠습니다. 작은 내 삶의 기적들은 지금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삶의 기적들, 이걸 세상용어로 소확행 그럽니다. 소소한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소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고, 잠 잘 자는 것도 기적이고, 그래도 오늘 내 앞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일할 수 있는 것, 공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들이 병실 창밖으로 내려다보면서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도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말 저게 기적이야. 나도 저렇게 양복 입고 그리고 교복 입고 학교 갔으면 좋겠다. 나도 어디 출근 좀 해봤으면 좋겠고 교복 입고 학교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지금 기적입니다. 동의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믿음과 연결되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큰 기적을 갖다 줘도 뭐 우연히 일어났겠지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주 작은 삶의 디테일한 순간순간까지, 소소한 삶에 일어나는 여정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건 기적이라고,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라. 그리고 슬픈 일이 일어났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라고 또 고백해라. 그래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음을 같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될 테니까. 자꾸 어디 표정만 보여달라고 바리새인들처럼 얘기하지 말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표적과 기적들을 헤아려 보고 고백하고 그것을 내 믿음과 연결시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요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러시면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 옛날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시대 너희들을 지금 뭐라고 할 것이다. 야단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요나가 그 당시에 니느웨에 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한번 혼나고 니느웨 정신 차리고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가만히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 니느웨 성이 적어도 사흘 길은 돌아야 되는 만큼의 큰 성이었습니다. 사흘은 돌아다녀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분명히 요나가 사흘 동안 전도하지 않고 딱 하루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억지로 마지못해서 했다는 뜻입니다. 집안 구석 노크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심판 당합니다 라고 가가호호 전도하다 보면 사흘이 뭐예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지. 자기가 정말 정신 차렸다면 그렇게라도 했어야지. 그런데 그냥 믿어 하나님 믿어 이런 식으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너무 건성으로 요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건성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건성으로 대충 마지못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 도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물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니느웨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부흥이 니느웨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요나가 한번 대충 하나님들 이렇게 분명하고 또록한 목소리로 사흘 동안 가가호고 찾아다니며 방문해서 전도한 게 아니라 사흘 길을 걸어야 다 돌아볼 수 있는 그 큰 성을 하루 만에 대충 훑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회개하고 난리가 났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너희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우리는 요나와 같은 저런 대충 전도하는 사람들의 전도를 듣고도 우리 온 성이 다 회개했는데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여전히 표적을 보여달라는 둥, 표적이나 보여달라는 둥.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이에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시기 위해서 마지못해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의 권세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가는 곳곳마다 표적을 보여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다하여 전도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며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까지 챙기시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진실로 전했습니까? 요나가 전도한 것에 비하면 진짜 요나는 거저먹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도 니느웨가 다 부흥했습니다. 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지금 더 큰 이가 너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전히 표적이나 보여줘? 마술 한번 부려봐. 어떻게 그럴 수 있다? 예수님이 많이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아마 지금 이 시대 너희들을 보면 아마 정죄할 것이다, 야단칠 거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자,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오지 않았냐. 자, 여기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말은 그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라고 있죠. 솔로몬이 워낙 지혜가 출중하다는 소문을 듣고 스바 나라, 그러니까 아프리카 저 에티오피아 근처에 있는 그 나라의 여왕이 정말 인터넷도 없는 시대에서 소문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되었는데 그 지혜가 정말로 놀랍다 하더라. 그래서 나도 왕이지만 내가 그 지혜 한번 배우러 가야 쓰겄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쁜 국사를 제쳐놓고 온갖 폐물을 준비하여 한 나라 왕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겠다고. 여러분, 이게 자존심 걸린 문제입니다. 국빈 방문이 아닙니다. 외교 행동이 아니라 그저 나는 당신의 지혜를 좀 배우러 왔습니다. 남방 아프리카의 큰 나라의 여왕이 저 이스라엘의 조그만 나라의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수천 킬로를 온갖 폐물을 준비하여 그 바쁜 국사를 제쳐놓고 갔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단한 사모함 아닙니까?
얼마나 지혜를 사모했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추측컨대 스바 여왕의 나라에 뭔가 큰 어떤 일이 있었나 봐요. 고민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나라에 지금 큰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소문을 듣기를 저 이스라엘 나라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그렇게 지혜가 출중하다 하더라. 그래? 그러면 내가 몇 날 며칠이 걸려서라도 그분에게 가서 내가 지혜를 한번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갔을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고 그 먼 길마다 않고 온갖 폐물 준비하여 그 바쁜 시간을 쪼개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배우러 간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할렐루야. 솔로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전파하고 있거늘. 스바 여왕의 그 간절함은 고사하고라도 그 수천 킬로를 달려오지는 않더라도 온갖 폐물을 내가 가져오라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더냐? 돈 가져오러 온 적이 있더냐?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는데 사모함과 간절함은 없고 여전히 표적이나 보여달라. 여전히 표적이나 보여달라. 너무 예수님이 안타까우셔가지고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변화되려 하지 않는구나, 원하지 않는구나, 나오지 않는구나, 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는구나, 나를 붙들지 않는구나. 예수가 생명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에게 생명의 키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끔 연탄가스 마신 이야기 몇 번 했는데, 얘들은 연탄가스 모르구나. 얘들 지금 아빠 연탄가스라는 게 뭐예요? 목사님이 지금 무슨 가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를 수 있겠다. 어떡하지? 하여간 나중에 물어봐봐요. 그 아파트에 안 살 때는 연탄을 뗐거든, 우리가. 연탄을,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일산화탄소 같은 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아침에 조간 뉴스에 보면 꼭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이 뉴스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저도 7살 땐가 6살 땐가 한번 정말 엄청나게 배도 안 부른 것, 맛도 없는 것을 마셔가지고 그래서 난리가 났죠. 이제 부모님이 덜쳐 입고 저를 이제 부산 시내에서 이 산소통이 있는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부산 시립병원이라고 딱 한 군데 있었나 봐요. 딱 한 군데. 근데 어떤 정보도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계속 다니느라고 시기를 놓친 거죠. 때를 놓친 거예요. 제가 빨리 산소통에 들어가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게 시기를 놓쳐가지고 하여간 택시 타고 계속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이제 산소통이 있는 데를 찾아서 저를 집어넣고 의사가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늦었습니다. 살 가망성이 별로 없고 그리고 산다 하더라도 조금 바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를 산소통에 집어넣었대요. 저를. 그래서 그런지 그때 거기만 안 들어갔었어도 내가 조금 더 잘 됐어요. 네. 그 가스만 안 마셨어도. 근데 그때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것은 산소통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날 그 아침에 부모님이 나를 들쳤고 택시 태우고 얼마나 그 가는 여정 속에 얼마나 애달았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상상해 봐요.
장남 하나가 7살짜리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환경 속에서 애 키우다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 그 자책감과 더불어서 어디에 정말 병원에 이런 것이 있을까, 내 아이는 오늘 살아날 수 있을까 등등 그때 그 기도는 그냥 안 봐도 비디오예요. 얼마나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했을까. 여러분이 애 키우다 보면 그런 일은 다 한두 번씩 다 있기 마련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생명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명을 구원받을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고 길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나 다 지옥 갑니다. 이 영적인 사망에 이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둘째 사망에 이르러 불못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교양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교양이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 조금 교훈받아서 내 삶에 약간 보탬이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듣고 싶으면 듣고, 아무런 간절함도 없이 들리는 거나 듣고, 졸리면 그냥 졸리고.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 아니고 그냥 일상의 교훈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가 생명이라면, 죽고 사는 것이 예수에게 달렸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남방 스바 여왕이 지혜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수천 킬로를, 온갖 폐물을 다 준비하여 누구는 달려왔다 하는데, 요나같이 그렇게 건성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마음이 간절하니까, 마음이 사모하니까 그렇게 건성을 전하는 복음에도 온 니느웨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보다 더 큰 이가, 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가, 여러분도 지금 다 복음을 들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가까이 있지, 좋은 목사님 있지, 인터넷에 많이 정말로 설교를 들으려면 수많은 자료들이 있지, 서점에 가면 엄청난 책들이 넘쳐나지. 여러분이 마음만 있으면 잡을 만한 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홍수,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지라 간절함이 없고 사모함이 없고. 저는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저 앞에서 오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막 시끄럽다 그러면서 잠잠히 하라 그랬지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건 뭐죠? 간절함이죠. 사모함이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궁금한 것은 뭐냐? 바디메오가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났었나? No. 교회라도 다녔었나? No. 확신반 했나? No. 침례 세례 받았나? No. 그전에는 예수님 예자도 몰랐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저 양반이 병 잘 고친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침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낌새를 차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녔잖아요. 예수님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고백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이라고 말했을까? 아하, 믿음의 아주 훌륭한 정의 중에 하나는 간절함이구나. 여기서 너의 믿음을 보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에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간절함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하,
믿음 이퀄 간절함이구나. 믿음이 크신 분들은 간절함이 크신 분들이고, 믿음이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은 간절함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봉사를 교회에서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믿음의 기준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가가 믿음의 크기구나, 믿음의 분량이구나. 자,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느새 나의 간절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면 믿음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점점 더 옛날에 비하여 간절함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믿음이 작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떠신가요? 간절함이 줄어들고 있나요? 당연하고 그냥 옛날처럼 교회에 대한 감흥도 없고 은혜에 대한 감흥도 없고, 그러면 믿음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왠지 요즘 더 은혜가 사모함이 일어나고, 뭔가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교회 가는 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다려지고, 내가 예전에 안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요즘 들고 있다. 그러면 믿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생기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왜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나? 주여 삼창이 교회 성경에 어딨나? 있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다 찾아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조용히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제가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죠. 제가 뭐라고 그러나요? 아직도 살만하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다. 살만하니까. 선생님, 지금 내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응급실에 막 데리고 가가지고 당직 의사에게, 만약에 이 아이가 죽게 생겼으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죠? 선생님, 내 아이가 지금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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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는 표정부터 엉엉 울면서 들어오다가 얼마나 두 주먹을 불 건지고, 그 당직 의사 전문의가 아닐지라도 의사 선생님 가운만 입어도 구세주 만난 것처럼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어 있어요. 왜? 죽게 생겼으니까. 간절하니까.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너무 간절하면 주여 3창이 아니라 주여 5창 30창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여 30창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난 그거라도 하겠다. 미안하지만 살만하니까 꼭 굳이 주여 3창 같은 거 해야 돼? 하나님이 그런 거 안 해도 다 들으시는데? 살만하시니까 그렇다니까.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배불러서 그래요. 간절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간절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간절하면 힘도 생기고요, 간절하면 시간, 물질, 체면, 거리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간절한데 먼 게 뭐가 문제입니까? 밤이 늦은 게 뭐가 문제입니까? 돈 많이 드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내가 간절한데. 간절하지 않으니까 돈 따지고 시간 따지고 거리 따지고 체면 따지고 다 따지는 겁니다. 간절하지 않으니까. 간절하면 그런 거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런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남방여왕이 그렇게 먼 거리를 온갖 폐물을 들고 온 이유는 그 여인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나도 왕이고 지도 왕이지만 간절하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지혜를 들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찬송 부르고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한두 가지씩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그 언제보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적어도 5분 정도라도 부르짖고 그 간절함이라도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보고서라도, 그래 내가 너의 간절함 때문에라도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응답과 확신이 오늘 이 새벽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